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예,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이것은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할례가 신약에 와서 세례로 바뀌었는데 우리의 영에 마음에 인치시는 성령 세례가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어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가 성령 세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왜 풀어서 알아야 되느냐 하면 막연하게 아는 것보다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그것이 나의 믿음을 확정시킵니다. 아멘.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13절.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13절 14절. 로마서 8장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우리가 육신이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자들입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내 속에 죄의 짐이 가득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너는 나의 것이라 주의 영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그 법을 우리 마음에 심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마음에 인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으로, 영이라면 성령인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 막연하게 성령께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영이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인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의 인도함을 받고자 하면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율법은 종에게 주어지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율법으로는 부활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것은 혼에게 주어지는 혼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영을 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언약의 말씀, 천국의 말씀이 우리 영을 부활시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다. 단지 선하고 착하고 바르게 살아서 뭔가 해야 되겠다. 그것은 물론입니다. 물론인데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게 우리 영이 부활의 몸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활의 몸을 입으려니까 생명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상을 받겠지, 그 수준에서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존재 자체가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 새로운 피조물은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만 부활의 몸을 온전히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혀 이 땅에서 내가 뭔가 이루고 잘되고 뭔가 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물론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이 빚진 자들이니까. 복음이 빚진 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달란트를 숨겨두는 자가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와 함께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피조물인 내가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구원함을 받아야 되는데, 온전한 구원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부활의 몸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은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종의 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더 이상 종의 영을 받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율법적인 모든 배운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 내 힘으로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감사하리로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딱 인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 나의 지혜가, 나의 지식이 나를 이끌지 못하게 내가 성령으로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그날에 다 불태워져 버리는 거야. 우리의 지혜가, 지식이 성령보다 앞서버리면 그것은 불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 나의 선함도, 나의 지혜도, 나의 지식도, 나의 경험도, 나의 어떠한 것도 다 내려놓을 거야. 바울이 나의 모든 것, 나의 선함, 나의 지혜, 지식, 그리고 율법의 그 엄청난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이것은 종의 영이야.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인도를 받아서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뭔가 그게 무슨 상관인가?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내가 율법을 더 잘 지켜야지. 그 주체가 누구냐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율법을 잘 지켜야지 이렇게 하면 내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인격적으로 요구하실 때에 그분께 계속 묻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려고 내가 사모할 때 비로소 그분이 내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오케이, 나는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율법도 아니까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내가 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라는 것은 인격적인 내 속에 계신 그분께 내 삶을 계속해서 그분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마음을 내게 부어달라고 요구하고, 그분의 지혜, 그분의 어떠함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이끌어 가려고 할 때가 많아요. 나는 많이 아니까, 내가 율법도 알고 내가 뭐도 알고 아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묻지도 않아요.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게 내가 하나님 주신 지혜야. 내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뭔가 하셨을지라도 그분께 계속 물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삶의 속속들이를 너무나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계속 묻고 그분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당대 의인이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그 삶을 인도함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휴거자가 되려면 내가 내 삶의 그것들에 대해서 책임지고 내 삶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러면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그분께 맡겨드리고 나는 그분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분과 공유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차이가 아주 미묘한 차이입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이제 율법을 내가 더 많이 잘 행하는 것이 그것이 말씀이 아니냐.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과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내가 지켜나가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 미묘한 차이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걸 내 속에서부터 깨달아 알게 되면 내가 지금 조금 이렇게 더디게 움직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세밀하게 감찰하고 계시고 내 말 한마디 생각하는 하나하나 그분이 이끌어 가시고 도우시고 인격적으로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걸 계속 우리가 주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하고 그분의 인도함 속에 내가 거하는 것하고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래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하고 내가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하고 이 차이를 분명히 스스로 깨달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마지막 때에 하는 분들이 중간에서 이탈하거나 넘어지는 경우들이 바로 저는 이 차이라고 봅니다. 내가가 앞서니까요. 성령께서 너 거기 서 하면은 어떠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설 줄 알아야 되거든요. 가 하면 어떠한 억울한 일이 있을지라도 갈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 속에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치 순교하고도 비슷한 거거든요. 순교를 아무나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확신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고 내게 명령하신 것이라는 확신이 팍 오면 그게 내 힘으로가 아니라 그분의 도움으로 가능하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가 지금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럴 거라고 믿어집니다. 그럴 거라고. 그죠? 근데 내가 막연하게 내가 하나님의 내가 순종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나아가면 우리무중에 빠집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가 왔을 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시행착오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내가 인도를 받고 있는가? 내가 지금 뭔가 깜짝거리고 있는가? 계속 이 부분에서 자기를 눈여겨보고 자기가 지금 성령에 내가 아무것도 지금 없는데 육신적으로는 뭔가 되어지지도 않는데 뭔가 이룬 것도 없는데 나는 분명히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어. 그러면 그것은 된 겁니다. 그것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뭔가 하실 거니까. 근데 되는 것도 없는 것 같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확신도 없다. 그러면은 우리 문제에 빠집니다. 그렇죠?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예레미야 4장 4절입니다. 유대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려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 뭐라고 합니까?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이 얼마나 아주 질긴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 할례가 신약에 와서는 세례를 의미하는데 이 물세례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양자는 예수님은 맏아들이시고 우리도 그 아들의 명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격자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 천국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 천국 복음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이제 성령으로 인친 후에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제 자라가게 하시는 겁니다. 영의 사람으로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했거든. 예수님은 그분 스스로가 예수님 속에 살리는 영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 살리는 영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일수록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먹고 마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 말씀을 먹고 성령님과 늘 함께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성령님 뭐 이렇게 우리가 부르거나 그분께 구하면 당장은 이렇게 바로 응답이나 영적인 감화 감동이 빨리 급하게 안 올 수 있지만 계속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찾고 구하면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그분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이 마지막 때에 우리무중에 빠지지 않습니다. 아, 내가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구나. 계속해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은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구나. 확증받고 인도받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도할 때에 또 그분의 임재하심으로 임재가 나타남입니다. 그분의 나타나심. 내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분의 그 감화 감동을 제가 전하면서 받아야 되고 받는 여러분은 또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으셔야 되고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계속해서 그분의 임재하심 그분이 임재하심이 역사하심이잖아.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체험하고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내게 이렇게 지금 감동 주시는가 저렇게 감동 주시는가 계속 그분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과 어긋나 버리면 악한 영의 역사도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경계하면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 참된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 안에 육체의 소욕과 그리고 내 속에 속사람 성령의 소욕과의 영적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계속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새 내 육이 강해서 내가 육의 소욕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깨어서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계속 구하셔야 합니다. 아멘. 예. 며칠 전에 그 새롭게 하소서 우연히 밥 먹다가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 남경필 그 도지사 그 큰아들에 대한 그 간증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남경필 도지사가 여러분도 잘 아시죠? 예, 그분은 5선 국회의원을 5번 하신 분이고 대단히 똑똑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 도지사하고 있을 때에 큰아들이 마약을 해가지고 그 본인이 자수하기도 하고 또 가족들이 2번이나 신고도 했습니다. 그 마약을 본인도 끊고 싶은데 끊어지지 않는가 봐요. 이 아들이 중학교 때까지가 이제 그 학교에서 너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은 목사님이 되는 게 꿈이었대요. 이 큰아들이 신앙이 굉장히 좋고 기독교 학교에서 초등학교를 다녔고 중학교 때인가 근데 이제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이 지금 그 학교에 가면은 친구들의 이게 반대파 친구들이나 이런 집안이나 이런 데서 알게 모르게 이렇게 시달림을 받는 그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아들 둘이를 갖다가 유학을 보냈답니다. 유학을 가서부터 애가 이제 신앙이 삐뚤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마약을 하기 시작했는가 봐요. 근데 다 컸는데 집으로 돌아와서 그 마약을 이제 손에 대는 걸 본인도 괴로워하고 또 가족들도 힘들어서 신고도 하고 그리고 또 자수도 하고 또 기도원 아주 그런 기도원에도 가서 고쳐보려고 하고 폐쇄병동에도 또 이렇게 들어가 보고 근데 고치지를 못하고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이제 가족들이 다시 신고해 가지고 지금 교도소에 2년 6개월 이제 그걸 징역형을 받고 6개월 지금 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자기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처음에 새벽기도도 가고 이 교회 저 교회 막 주일날도 범교회뿐만 아니라 막 다른 교회도 다니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머리로는 믿음이 있었답니다. 신앙이. 근데 이 성령으로 그런 이 마음의 깊은 은혜가 체험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들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이 아들의 문제가 신문에 나고 뭐 이렇게 나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면서 굉장히 막 절망과 수년 동안 이제 마약 때문에 너무 이 아들 때문에 가정이 막 제대로 정상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 이 어떡하란 말입니까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대들고 울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것도 저기 그거 성교지에 가가지고 예, 거기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게 맡겨라.
네가 지금까지 병원에도 가보고 뭐 온갖 일을 다 해봤지 않느냐. 이제 내게 맡겨라. 그 대신에 너는 저런 아이들을 위해서,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네가 기도하고 그리고 도움을 줘라.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자기가 미칠 것 같이 막 괴롭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딱 한번 들으니까 지금까지 그 많은 근심과 염려가 주님께 다 맡겨지더래.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딱 오면서, 지금 아들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가서 보면 너무 불쌍하더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자기가 아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구나. 전에는 아들 보면 꼴도 보기 싫고 왜 저 모양일까 계속 야단치고 너무너무 애만 보는 게 고통스럽고 이랬는데, 이제는 아들아,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다. 위로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한없이 사랑하시는구나. 이 아들 때문에 내가 변화됐다는 걸 깨닫고, 그러니까 그 사회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 맏아들이 축복의 통로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보면 완전 망했는데, 세상 사람들 보면 그 큰아들 때문에 국회의원도 떨어지고 완전 집안이 풍지박산 난 것처럼 보이는데, 아들은 지금 감옥에 가 있고 완전 명예가 땅으로 다 곤두박질 치잖아요. 그러는데 자기는 지금 진짜 행복하대요. 국회의원일 때는 막 사람들한테, 그리고 기독교인들한테 표 한 표라도 더 얻으려고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자기 아버지 선거운동을 도우려고 교회를 가기 시작했답니다. 그랬는데 그게 믿음 없이 행한 거지.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저 아들을 불쌍히 여긴 것 같이 한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 자기가 느끼게 돼요. 그래서 지금이 진짜 행복하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업을 통해서 이런 마약하는, 요즘 뭐 마약이 얼마든지 구하려고 하면 청소년들이 구할 수가 있고, 그 약이 갈수록 독하대요. 아주 그 화약품이 많이 들어서 가격은 싸고 구하기도 좋고, 그리고 그 약이 사람을 진짜 죽인답니다. 자기 아들이 마약한 걸 자기가 봤는데 마귀로 변해버린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착하고 똑똑한 아들이었는데 마약을 할 때는 사람이 완전 마귀가 돼버린대. 그래서 이게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거구나. 이 영적인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완전히 맡기고, 자기가 그 인터넷으로 그 아들한테 매일 편지를 쓴대요. 근데 아들이 조금씩 감옥에서 변화되어 가는 걸 지금 느낀답니다. 사람이 바깥에서 보면 감옥에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절망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세상에 그렇게 떵떵거리고 국회의원이면은, 그리고 도지사면 얼마나 높은 그 지위에 있는 자입니까? 근데 그 아들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리고 나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사는 게 우리 영혼의 참된 기쁨이요 축복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진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육체는 고달프고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우리가 영으로 산다면 그 마지막 날에 그것은 불타지 않는 것입니다. 불타지 않는 것. 지프로 하거나 그 나무로 하거나 이런 것들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용하는 거지. 그러나 이 남경필 집사가 이제 영으로 거듭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영으로 보아지는 겁니다. 보는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 볼 때는 참 안 됐다. 그런 상황이에요. 아들이 감옥에 있는 것을 보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육신적으로는. 그러나 성령의 눈으로 볼 때에 너에게는 희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너를 건지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지는 것이고, 진짜 온전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것이 그냥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이것을 취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그분 속에서 그분의 인도함을,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그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내 짐은 가볍고 쉽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짐은 내가 지니까 무거워요. 힘들긴 하지. 주님의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온갖 핍박을 받는 게 그게 뭐가 쉽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 영혼에는 굉장한 축복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내가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그리고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분과 늘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좀 불쌍하게 보는 눈이 있을 수도 있고, 참 뭐 내가 생각할 때 육신적으로는 참 끝도 없다, 힘들다 이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고 있으면,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있으면 그분이 역전시키실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책임지실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넉넉하게 이것을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 믿어진단 말입니다. 아멘. 예.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교회와 그리고 집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